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면서 이 땅에서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고 돈도 많이 벌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지간에 화목하며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란 어떤 기준으로 말을 하는지, 성공한 인생이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지 연령대별로 한번 나눠봤어요. 10대 때는 우리 부모가 유력하고 능력 있는 부모를 가졌으면 그 사람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부러워해요. 20대 때는 학벌이나 스펙이 좋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부러워합니다. 30대에서는 좋은 직장 취직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 이상향을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요. 40대에는 2차, 3차에 갔는데 오늘 내가 쏠게, 오늘 내가 쏜다, 이런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러워한다고 해요. 50대에는 나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해요. 60대는 현직에서도 아직 은퇴하지 않고 돈을 벌고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70대는 건강하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해요. 80대는 아직도 부부가 서로 길동무가 되어서 혼밥 먹지 아니하고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90대는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래요. 90 넘으면 전화 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 100세면 아침에 눈을 뜨면 성공한 인생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왔다 가는 인생을 나름대로의 10년 단위로 성공했다는 기준을 나누어 보았어요.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생은 죗값을 치를 수는 없어요. 아무리 인생을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고 10대 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성공의 가도를 달려와서 여러분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샀을지라도 그 성공하고 그 성공의 끝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죄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부모는 반드시 자녀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셔야 돼요. 영어 공부를 조금 못해도, 수학 문제를 조금 못 풀어도 그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성령 받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성령 받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녀들이 성령 받으면 갈망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고질적이던 습관들이 변화가 돼요. 성령 받으면 중독에서 해방됩니다. 개임에서 해방됩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죽어있던 영적인 생명이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지고 거듭난 사람을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너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네가 어떤 연세에 있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보니까 온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자 서로 교제의 떡을 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이 생리적으로 무시하는 이방인들. 그런가 하면 사회적으로 상전이 있고 종이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지금 초대교회 안에는 빈부 귀천과 남녀노소가 교회 안에 지금 섞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고 부활하신 십자가 앞에,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 앞에 모든 인간적인 장벽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모든 인간적인 높고 낮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상처가 무너집니다. 신분의 벽들이 무너집니다. 모든 인간적인 교만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질지어다. 서로 다른 이념과 사상들이 복음의 능력 앞에 무너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에 가진 자는 마음이 높아질 수가 있고, 갖지 못한 자는 여러분 열등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심리적인 모든 장벽들이 복음의 능력 앞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모든 장벽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가 됩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한 마음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열망하시고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버지 가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보통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듣습니다. 이성적으로만 들어요. 이렇게 백날을 들어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변화가 안 돼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들었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압도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영이 뭔지, 우리 혼적인 생각이 뭔지, 육신의 생각이 뭔지 주께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영적으로 들으면 여러분 나의 영적인 실제가 드러납니다.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 말씀이 나를 어떤 존재인가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다가 때로는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마음에 찔림이 오기도 하고,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오늘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떤 모양인지를 드러나게 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이 회중들은 한 번도 생각지 않았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논리와 지성으로는 미처 깨달지 못했던 죄를 성령님이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단순했어요. 십자가의 사건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오늘 3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2장 36절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오늘 초대교회 모인 회중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예수를 누가 못 박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 가운데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나는 아니라고, 한 번도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난 예수를 죽이지 않았어. 그런데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를 못 박은 것은 로마 군병의 손을 빌려서 너희들이 못 박은 거야. 너가 예수를 죽인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관념으로만 알았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식으로만 알았어요. 한 번도 내가 정말 예수를 십자가에 내가 죽였다고, 내가 죽였다고, 내가 못 박았다고, 내가 죽였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설교는 어떤 동의를 구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어떤 설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한 번도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예수는 누가 못 박았느냐? 바로 당신이 못 박았습니다. 너가 죽였습니다. 예수를 죽인 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 없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도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그것을 진지하게 내가 죽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노래는 불러도 이게 관념이고 하나의 지식일 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돼요?
학교 교육으로 사람이 변화가 됩니까? 아니요. 어떤 사회적인 제도가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아니요. 세상의 어떤 법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아니요. 인간의 진정한 변화는 성령만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인간의 본질적인 생명의 변화는 영이 변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 속에 찔림을 주고, 맞구나, 내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구나, 이런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어때요? 37절 38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선포되어지자 여러분 말씀 앞에 감추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어둠 속에 보이지 않던 죄가 빛 가운데 드러납니다. 양심이 찔립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내가 가면을 쓰고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빛이 비춰지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찔림을 줍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셔요. 나 이만큼 신앙생활하면 괜찮지 뭐. 내가 그래도 주일날 다른 데 놀러 가지 않고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꼬박꼬박 헌금 드리고 이만하면 된 거 아니야?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해 가시길 축원합니다. 성숙해 가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십자가 예수를 못 박은 장본인이구나. 내가 예수를 죽였어. 이걸 성령께서 깨닫게 하니까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가 주님을 죽였구나. 형제들아, 어찌할꼬?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 여기 집사님이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였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사람을 죽인 거야. 이걸 어떻게 이런 절망 가운데 깊은 탄식으로 어찌할꼬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실제예요.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서 이런 깊은 탄식을, 절망을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왜 우리가 진정한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지 못해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인 거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한 번도 그것을 탄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 속에 나를 죽인 건 너야. 네가 나를 죽였어. 이런 하나님의 탄식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걸 어떡하지? 여러분, 어찌할꼬 어떤 사람은 통곡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주님을 죽였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할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내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주님, 내가 병들었어요. 이걸 어찌하죠? 주님, 내 자식이 방황을 해요. 이걸 어떡하죠?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주님, 내 남편이 이렇게 돌아오지 않아요. 주님, 이걸 어떻게 해요? 주님,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앞에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 깊은 탄식과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 앞에 한번 우리가 드려 보시지 않을래요? 지금 여러분의 당면의 문제가 어떤 문제일지라도 어떤 영역일지라도 상관없어요. 주님,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아파요. 어떡하죠? 여러 영역의 문제들을 지금 주님이 여기에 계셔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발 앞에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문제를 지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한번 올려놔 보세요. 이렇게. 그게 어떤 문제든 상관없어요. 그게 자식이든 사업이든 질병이든 영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든 상관없어. 여러분, 그 전에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다가 보면 너무 기막힌 소식을 들으면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땅을 이렇게 치면서 막 통곡하던 부모님의 모습들이 선해요. 어찌할꼬 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런 시간을 좀 갖겠는데,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도 상관없어. 여러분 자식의 문제도 상관없고 어떤 영역이든 상관없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어찌할꼬,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10번만, 100번 정도 하면 통곡이 터지고 난리가 날 텐데 100번까지는 안 하겠어요. 10번만 합시다. 큰 소리로, 대신 큰 소리로 여러분 정말 마음을 물쏟듯 하면서 우리 어찌할꼬,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만이 아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하나 둘 셋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앞에 책상을 치면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자,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어찌할꼬, 하나님 어찌할꼬,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찌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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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어찌할꼬,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찌할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찌할꼬. 보니까 입을 안 열어.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어보면서 마음을 물쏟듯 하면서 쏟아놓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령 받은 이들은 그래,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구나.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들은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초대교회 성령 받은 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코로나 걸려서 죽을까 봐 두려워,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경건함에 있어서 거룩한 두려움인 거예요. 이 경외함으로 인하여 오는 두려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함으로, 경건함으로 거룩한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 원형을 잃어버린 현대교회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싸움이,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교회가 그렇게 싸우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교회 안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잃어버린 경외심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 보기가 비리비리하고 스펙이 없고 가진 게 없으면 짓밟아버려, 무시해버려. 그러나 성령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친구처럼 여겨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네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거야. 네가 목사를 친구로 여기면 상이 없어. 그러나 선지자로 여기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네가 어떻게 존중하고 어떻게 존경하고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상이 너에게 주어지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상을 결탄코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신다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 무시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축복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을 뵌 듯합니다. 예. 부부지간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함으로,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저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경외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 남성들 용서하고 들으세요. 집에 가면 내가 왕이야. 언어 폭력하고 윽박 지르고 애들 학대하고, 요즘에 그런 분들 안 계시지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받았어요. 이러다가 집에만 돌아가면 막 거반 막 마귀 수준이 되는 거야. 왜 그래요? 경외함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야. 경외함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난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을 뵌 듯합니다. 그러면 경외란 어떤 것과 같냐면 마치 경외는 여행하는 것과 같아요. 여행은 출발이 있고 목적지가 있어요. 경외도 출발이 있고 목적지가 있어요. 그저께 어린이날 연휴 끼어서 수원에서 제주도까지 이렇게 가족 여행을 갔는데 세상에 비바람이 막 쳐서 귀가를 못했대. 항공기들이 전부 결항이 돼가지고 이렇게 수원에서 제주도까지 여행을 수원에서 출발해서 제주도를 갔어요. 목적지를 갔어요. 경외도 막연한 게 아니라 출발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이러면 출발이 뭔데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진리 지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진리 지식에서부터 경외가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한 해 한 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경외의 목적지에 이렇게 가면 아버지와 너무너무 친밀해지는 거야. 너무너무 친밀해지는 거야. 이게 경외예요. 할렐루야.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아버지를 너무 존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싫어하는 일을 하고 싶지가 않아. 왜? 아버지께 상처 줄까 봐. 아버지께 실망시켜 드릴까 봐.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집사님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하고 친하고 싶어서 막 아들아 내게로 와라. 근데 이 아들이 경외를 배우지를 못했어. 바른 진리지식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하나님을 바로 경외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걸 배우지 못하니까 아버지 나 불렀어? 다가오더니 아버지 귀를 잡고 흔드는 거야. 왜 불렀냐? 왜 불렀냐? 이건 경외가 아니죠. 아무리 친해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경외를 잘못 배우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른 진리 지식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분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이분의 사랑과 이분의 긍휼과 이분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할 만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더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아버지와 친밀해지고 아버지가 약속하시는 꿈 같은 축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25편 14절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동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과 친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것 같고 동행하는 것 같고 친밀하고 늘 은혜가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우리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들이 쭉 있는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럼 초대교회 이 성령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 어떻게 이들은 사냐면 두 번째, 구제하고 나눔이 있었어요. 구제와 나눔은 이런 개념이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의 44절, 45절을 보겠는데요. 44절, 45절 다 같이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말씀을 인간적으로 해석해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공산주의가 이론을 세워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 받은 성도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는데, 조금 이 부분의 구체적인 설명이 4장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장 3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여러분 은혜스러운 공동체가 되자 첫 번째 어떤 것들이 바뀌냐면 인식의 세계와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저를 보세요.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여지껏 내가 주인으로 살았어요. 모든 것들이 내가 주인이었어요. 물질도 내가 주인이었고 자식도 내가 주인이었어요. 전부 내 거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청지기 의식이 무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나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나를 핏값을 주고 사시고 나를 속량하시고 이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어요. 이것을 성령으로 깨달은 순간 한 사람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물건들을 가지고 오는데 이 물건들을 다 나눠주니까 초대교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교회 안에 궁핍한 자가 없고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물질의 주인이 나였어요. 그래서 내 것 헌금하니까, 내 것 11조 드리니까, 내 것 다른 사람에게 나누니까 아까워. 내 거니까 아까워. 그런데 이런 인생 가운데 성령이 찾아오자, 하나님이 주인이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셨구나. 사도행전 4장 33절 3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들이 이제는 어때요? 내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그들이 큰 은혜를 받으니까 제일 먼저 교회 지도자층, 지도계층에서 갑자기 성도들이 막 늘어나고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여러분, 이들이 생계가 걱정이 되고, 어떤 사람은 걱정 없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시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어때요? 아무리 내가 일을 안 해도 여러분 기초생활수급자는 한 달에 얼마씩 나오고 몇십만 원씩 나오고, 여러분 아무리 최저 생계비를 생활한다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 너무 시대적으로 가난해요.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엄청난 필요가, 재정이 필요한데 지도자 계층인
바나바가 선뜻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도 내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고 모두 다 자기들의 소유를 갖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데 뭐가 없어져요?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궁핍한 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앞에 모든 사람들이 내 거라고 욕심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다 이렇게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자 주님께서 꿈꾸던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 모습이 초대교회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원형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를 향해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눔이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서로 나누고 이렇게 이런 것들의 개념을 조금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내가 형편이 좀 괜찮으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에서 하는 구제예요. 내가 형편이 조금 괜찮으니까 없는 사람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구제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적인 나눔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눔은 행위 자체가 구속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자야. 누군가 도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나는 영적으로 구제받아야 할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망의 자리에 있었던, 헐벗고 가난한 자로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좀 내 손을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때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이고 누군가 도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던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팔아서 당신 자신을 속량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셨어.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나눠주는 것, 나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나눠주면서 나도 당신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질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구속하신 이 복음도 함께 가서 당신도 이 복음을 경험하고 일어나세요. 힘을 얻으세요. 생명을 만나세요. 주님을 만나세요. 이것이 나눔의 구체적인 의미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이 풀어질지어다. 그래서 주님은 고아나 가부나 이런 사람들에게 심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여호와께 구워주는 행위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쪽 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바다에 숭어떼가 이렇게 지나면 그분은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숭어떼를 낚는 어부인데, 어떻게 낚시를 하냐면 미끼를 끼워서 이렇게 낚시를 하는 게 아니라 미끼 없이 낚시 바늘만 딱 만들어서 숭어떼가 지나가면 그냥 낚시를 딱 던지는 거야. 이걸 훌치기라고 그런대요. 딱 던지면 지나가는 숭어떼에게 그 낚시 바늘에 가서 꽂히는 거야. 꽂히면 그냥 이렇게 줄을 당기면 숭어떼가 몸에도 찍혀 나오고 어디도 찍혀 나오고 이렇게 찍혀 나오는데, 그런 낚시를 훌치기라고 그런대요. 그러면 고기를 이렇게 물 밖에 이렇게 건져서 딱 보면 고기 비늘만 봐도 고기가 어떤 물에서 놀고 사는지를 알 수가 있대요. 고기 비늘을 보면 이게 바닷가에서 그냥 바닥에서 사는지 뭐 뻘 속에서 사는지 비늘을 보면 그 고기에 살아온 삶의 내용이 비늘 속에 다 담겨져 있대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너무 좋아. 너무 정말 너무 좋아. 나는 정말 행복해. 너무 좋아. 막 그런데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그런다면 뭐가 문제냐면 몸의 언어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몸으로 실행하는 게 훈련이 안 된 거야. 여전히 나밖에 모른 채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딱 들어보면 여러분이 어떤 물에서 놀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러분의 삶의 비늘이 딱 박혀져 있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삶을 나누고, 할렐루야, 이런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난 하리라. 주님이 어느 날 나를 딱 건져서 보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70년, 80년, 90년, 어떤 사람은 50년 놀다가 탁 주님이 들어봤는데 너 삶의 비늘이 영 아니네. 넌 너밖에 몰랐구나. 이러면 안 돼요. 참 아름답게 살았구나. 참 멋있게 살았구나.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5월에 이 좋은 계절에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과 은혜가 임해서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변화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